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늘의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바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나이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역사는 결핍의 끝에서 시작된다. 주님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결핍의 끝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한복음 이제 다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7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7주 동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 사건들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사건들을 베푸실 때 보면 그 조절을 하셨던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번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만을 고치러 다니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은 의도가 있으셨어요. 어떤 의도가 가장 중심이었냐면 물론 병든 자, 연약한 자, 또 정말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 또 풍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따뜻한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셨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그 중요한 그 기적 사건의 그 베푸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삶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적 사건을 베푸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요한 사도는 이것을 뭘로 표시를 하냐 하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과 기적은 조금 다른 의미죠.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다르죠. 표적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인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인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은 또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에 보면 이 기적 사건들을 향해서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주님이 정말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또 이 표적 사건들로 보여주셨지만 다 그걸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기록함으로써 완벽하게 보여주고자 했냐면 7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 사건이 7번이 나옵니다. 기적 사건도 같은 말이죠. 그 7번 나옵니다. 저희가 이 표적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는가? 주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진짜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고 알고 붙잡으면 우리는 다시 믿음의 백성답게 세상을 향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결핍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의 끝장, 끝남, 우리의 끝이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가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 조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비드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이 다비드 조각상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작품으로 만들어낸 그 조각상이죠. 이건 세계적인 겁니다.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장 유명한 조각품 또 미술 작품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비율과 조화를 이루어서 그 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자세히 보면 저도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좀 봤는데 그 조각을 보니까 그 조각 속에 힘줄까지 보여요. 그리고 신경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보여요. 그리고 그 표정도 자세히 보면 밑에서만 봤는데 정면에서 보면 또 다른 표정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정말 골리앗인가 또 어떤 대적단주가 싸우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눈이 충혈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생생함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면 그렇게 그 아주 예술 작품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를 예술적인 전문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인문학적인 통찰이 있다. 또 거기에는 시대 정신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거기서 또 하나 알게 된 건 뭐냐면 그 조각품을 만들 때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돌이요 그냥 묻혀있던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조각하기 위해서 돌들을 모아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다비드상을 만들 이 돌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은 결함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결이 별로 안 좋고요. 또 그 안에 돌 중간 어디에 뭐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나 있어서 조각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뛰어난 그러한 예술가의 눈에는 그러한 결핍을 넘어서 정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해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켈란조의 눈에는 아름다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정말 그가 살아있고 그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그 조각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 그림이 다 갖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을 따라서 결이 별로 안 좋아도 그 결을 잘 사용해서 조각을 해나갔고 또 구멍이 있는 곳은 또 잘 피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다르게 또 변형시켜서
그 만들어낸 조각상이 다비드 조각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렇게 관찰하면서 또 들으면서 그걸 보니까 참 이렇게 인간적인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는 것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위대한 예술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실망할 게 없구나. 주님은 우리의 결핍된 모습들, 그 결핍된 존재들, 결핍된 상황들, 그리고 결핍에 빠져있는 그러한 인간의 그런 모습을 정말 다시 바꾸어서 최고의 그러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는 대가시라는 거예요. 대가 중에 대가예요. 그걸 다시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결핍들을 느끼고 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핍의 순간들에 빠질 때, 그래, 이렇게 또 상황들을 또 보면서 정말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래, 참으로 결핍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번뇌와 고민 속에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주님은 결핍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그 사실을 다시 붙잡으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 대가이신 주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잖아요. 그 광야에서 지팡이 하나 갖고 있던 그 모세를 향해서 그 어마어마한 일, 애굽의 그 권세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정말 모세를 그 바꾸어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높이 세워주시겠다는 요셉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셉이 종에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그 시대에 그 기근과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초지에서 그냥 양떼 지키는 그런 평범한 그런 일상을 정말 뛰어넘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그런 왕의 자리나 또 국무총리나 또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일지에 우리에게 하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결핍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걸작으로 만드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결핍에서요. 결핍, 너무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결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결핍된 존재를 주님이 새로운 역사로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 뭐 하라고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오늘 이제 포도주 결혼을 혼인 예식을 하잖아요. 그때 혼인 예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뭐 신랑과 신부일 수 있는데 온 손님들한테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당시 잔치에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그 잔치를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어찌 됐는지, 손님들이 많이 왔든지 포도주를 예상을 못했는지 포도주가 중간에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포도주에 모자라는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난감할 뿐 아니라 오늘 그 잔치가 어떻게 보면 망쳐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예상했어요? 예상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의 그 상황, 내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겠구나. 아니,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좋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기치 못한 큰 떨어짐의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예상도 못했는데 그 혼례 그 연회장도 특별히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누가 하인들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상황 그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좋은 그런 정말 잔치를 이루는 그런 삶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갑자기 그냥 망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인생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뭐 80년, 70년 살다 보면 90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모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에 만납니다. 이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웅성웅성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웅성웅성해요. 뭐가 문제니 원인 다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지어요. 물론 거기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 포도주 구하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포도주가 떨어졌니? 왜 이런 일을 만났느니? 뭘 잘못했니? 누가 이 책임이니?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잔치 속에서 마리아는 이 은혜지요. 마리아는 다른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 같이 떠들어요. 다 같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누가 잘못했다라고요. 막 정죄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낙심해가지고 꼬꾸라져 있고 문제 일어나면 그러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가 일어나면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해결의 포인트를 맞추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직 공생애를 이제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뭐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 그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구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결핍됐어요.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수에게. 예수님에게. 이게 은혜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은혜예요. 뭐 그 육신적으로 보면 아들이고 당연히 길러야 되고 당연히 함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낳을 때부터 너가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또한 깨닫고 알았고요.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보는 그 눈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믿음이라는 것도 순간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그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루었던 그 믿음의 역사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현장, 진짜 결핍의 사건 상황 만났을 때 그때에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다 요청하는 거 알지요? 기도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현장에 부딪히고 그 결핍의 상황이 오면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아니면 뭐 또 상황 분석한다고 세상 막 분주하게 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그가 믿음을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걸 그 결핍의 문제에 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자기도 알아요. 이 때가 아닌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엇인들 또 하나님은 길이 있다. 주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 이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또한 상대나 환경을 비난하는 걸 통해서 또 우리를 변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내가 목회 실력이 대단하고 아무리 신앙 경력을 많이 쌓고 했어도 문제 앞에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순간에 정말 믿음의 요청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요청을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근데 진짜 요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말은 요청을 해요. 입은 요청을 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절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면서 완전히 맡기고 100%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보다 더 주님은 온전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걸 다시 붙잡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크면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힘들어요. 문제가 크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앞에 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의 크기를 항상 어떻게 해요? 내 수준에 맞추어서 생각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전도 열심히 나가면서 계속 저에게 도전되어 오는 건 뭐냐? 사실이 그러니까요. 전도도 안 돼요. 6개월을 해봤는데 조금 이제 맨 처음에 반응하다가 또 오는 것 같고 하다가 안 돼요. 오늘 일부 때도 우리 또 예배 드리시는 전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전도 돼요? 네. 안 돼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 억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점점 전도사님은 또 거기다가 시대 사람들이 악해져요. 물론 이제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마음들이 점점 굳어져 가죠. 더 점점 그러죠.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것들 이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좋은 신앙은 아니죠.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오늘 반성되는 건 뭐냐? 다시 그걸 뛰어넘어서 안 되는 시대에 흉년의 때는 흉년의 때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새롭게 내가 그 문제보다 더 믿음이 크면 되겠다. 할렐루야. 뭐든지 그래요. 잘 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물론 그것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지만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는 어떤 거든지요, 어떤 건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런 나름 잘 이겨나가고 있고 잘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금방 해결될 것 같고 또 금방 또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갈 텐데 시간들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 가정의 불안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잘 바라보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시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요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일본에 방문했을 때 중증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반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끔 저는 다시 되새이고 바라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증 장애인의 그 아이들이 작업을 해가지고 수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구입해야겠다 생각하고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몇 권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그 안내하는 자매가 안으로 들어가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계산하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데 앉아 있는 장애인이 없어요. 워낙 중증이니까 누워 있어요. 그리고 의식도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내하는 자매가 가가지고 몇 권 가지고 가가지고 그 옆에 중증 장애인 막 귀에다 대고 또 보여주면서 계산기 막 두드려요. 두드리면서 계산 하나씩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걸 몇 분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내가 괜히 산다고 했을까?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좀 어떨 때 성격이 급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계산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래. 자기네들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팔아서 좀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 힘든데 왜 그렇게 그냥 걔네들 계산도 잘 안 되고 반응도 못하고 힘든데 왜 자꾸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동의를 끌어내고 자꾸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지의 목적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거, 또 나름대로 수입이 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활력을 얻고 장애인이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깡통, 그 당시에 빈 깡통 같은 것도 기계, 아주 좋은 기계 사가지고요. 그거 이제 또 봉사자들이 다 깡통을 모아놓으면 그 장애인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좀 능력이 약간 있으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손으로 탁 누르면 탁 해가지고 그게 짜부러져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쓰레기 폐기 처분 하듯이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 나와서 어떤 생각이 되냐면 그래 이게 진짜 복지 중에 하나구나. 물론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의 힘든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필요한 거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들이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도 반응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 창조하셨고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걸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또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서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 길들을 주님은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의 반응과 요청들이 우리는 어떨 때 주님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몸부림이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계획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대로만 다 계획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나가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어디서 시작돼요? 요청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많은 것들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지만, 그럼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 앞에 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하는 거고, 저건 지금 상황도 안 되는 건데 구하는구나. 아니에요.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그걸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인생의 결핍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힘든 것만. 제가 요새 다시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하지만 더 절실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나아가야겠구나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이걸 믿고 시작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서의 그런 문제를 겪었을 때,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그냥 다 맡기고, 또 내 방식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요청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때 오늘 주님은 정말 이 위기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의 무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면 오늘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삶의 결핍을 해결하는 길,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뭘 사용하셔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요청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응답이 잘 이렇게 물론 거의 다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실상 또 지금 내 눈앞에 다가와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에 응답이 더뎌지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요,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그때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멈춰요. 기도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계속 그걸 품고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자, 먼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때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 다 할 수 있고 또 이런 포도주 부분도 고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접어두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곡한 표현이지만 굉장한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처럼 마리아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걸로 거절을 이걸 거절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은혜예요. 현 상황 속에서 이게 응답되지 아니하고 이게 주님의 이루시지 않는 거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거절로 생각하죠. 거절로 생각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시적인 거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절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보세요. 5절.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거절당했어요. 분명히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롭게 또 하나님 주님은 또 다른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겠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분명히 거절처럼 보여요. 그리고 중단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닌 것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그 마음을 딱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열고 마리아처럼 그래 주님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만 계속 몰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마리아는 분명히 하나님 주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분명한 그런 전제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정말 다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다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뜻을 내게 알려주시는가, 또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를 찾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인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그 마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이 쉽지 않아도 다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하여튼 주님도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게 보면 참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면 얼마나 좀 황당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항아리에 물 채우. 우리는 너무 이 포도주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항아리에 누우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말씀을 보는데 그 하인들 입장이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세요. 지금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건 언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잔치 전에 채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잔치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그 메마른 땅이니까요.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하려면 발 씻으라고 저 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때는 언제예요? 잔치 끝난 거예요. 잔치 끝났어요. 거의 끝나갈 쯤이에요. 중간 하여튼 중반에 이후에. 그러면 그때 새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물을 가득 채울 필요가 뭐 있어요? 채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황당한 말씀이에요. 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뭐든지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면 황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못 참아요. 그리고 그 황당한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6개 안에 근데 이 하인들이요 참 그래도 순종적이었어요. 아기까지 채웠어요. 채우라 하니까 그 항아리들이 큰 항아리인 것 같은데 뭐 얼마나 큰지는 뭐 또 측정해 봐야겠죠. 그러나 항아리에 그 아기까지
참 믿음으로 채웠어요. 이 종이라는 거는 저 정도로 해야 돼요. 사실은요. 기쁨으로. 저희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가득 채우겠어요? 아기까지 채우겠어요? 저렇게 채워나갑니다. 오늘 이 종들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마리아가 부탁하는 것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 돌 항아리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의 순종을 보면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보세요. 더 이제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더 황당한 요구를 해요.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뭘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떠서 하잖아요. 아니에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연회장은 그 전체를 결혼식을 주례하는 그런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 종들이에요. 이 종들은 누구의 종인지 몰라도 연회장과 관련된 종들이겠죠. 그러면 이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줘요. 맹물을 갖다 줘요. 맹물 마시라고 그래. 맹물 마시라고 전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 하인들도 참 하여튼 대단해요. 자기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마리아가 했던 말에 그대로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나의 계산이나 이치에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근데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정말 주인의 마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은요. 그죠? 그러니까 어설풋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 주지 못해요. 오늘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나의 계산이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엉뚱한 것들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저거는 내 방식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거는 탁 닫아놔요. 그런데 그때 주인 마리아가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비난받고 욕먹고 공격받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도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 아니고 또 하나님 또 다른 생각을 주고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곳에서 가려고 할 때 뭐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고 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멈춰버려요.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거는 알아요.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상황이 틀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것은 그 자기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목회자의 도움도 받아요. 사실은요.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목회자의 도움 받고 또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잘 듣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 많이 했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또 선배들이 어떻게 또 지혜롭게 풀어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꾸로 조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하나님 감동 주시고 엉뚱한 방향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뜻하시는 바면 내가 정말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또 다른 그러한 정말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의 중심을 가지고 가요? 주님 중심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은 믿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려운 상황들, 결핍의 상황들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찾아가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생각했던 전혀 방식이 아니야 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게 뭘까를 찾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청하는 것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결과로 주시는 은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기서 놀라운 축복이에요. 연회장은 그 전체 회의를 결혼식을 다 주장하고 또 책임지잖아요. 그 제일 많이 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맛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맛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이 아니라 물떠온 하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주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만이 저 포도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큰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깊이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정말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너무 기뻐해요. 근데 더 기뻐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 자꾸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결과 열매만 잘 얻으면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안에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물고기 수백 마리 잡으면 그게 축복이라는데 더 큰 축복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아는 게 더 큰 축복인 거예요. 오늘 하인들은 어떻게 뭐 했다고요? 알았더라. 하인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연회장도 몰라요. 대단한 그 고위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다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이게 영적인 신비의 은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떤 결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 축복의 역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알고 10절 보세요. 10절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으로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기적을 이루신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전 것도 좋았지만 이거 기억하세요. 이전 것도 좋았지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전 거 좋아요. 맨 처음 거 좋아요. 근데 끝은 어떻게 해요? 점점 떨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실망을 점점 가다져줘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모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태까지 나에게 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날까지 그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핍 끝에서 주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먼저 요청 잘 하십시오. 또 하나 뭡니까? 순종 잘 하십시오. 순종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꾸 인도하시고 또 내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 그걸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